매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미리 연습하시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은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텐데, 또 남으셔서 장소를 이동해서 12시까지 또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주시고 귀한 찬양을 들려주시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또 괴로우십니까? 사는 게 힘들고 괴롭다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또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 약 260여 년 전에 활동을 했었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산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시는 뜻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갈수록 또 삶이 고단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간절해집니다. 요엘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엘 선지자는 요엘 오늘 본문 2장에서 약 260년 그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요엘 2장을 써가다가 28절에 보면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놀라운 약속을 선언합니다. 그 약속이 말씀드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이 왜 놀라운 약속이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종이나 주인이나 관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그런 순간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약속이 성취된 때가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오순절이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각 사람들, 그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제자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당황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그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첫 성도가
3,000명이나 됐던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다 하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요엘서 2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요엘을 통해서 선포된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였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 세대를 셋으로 구분했죠. 어떻게 셋으로 구분했습니까? 처음에 어떤 세대죠? 너무 아침이 일러가지고 머릿속에 생각은 나는데 입이 안 열어지죠. 셋으로 구분해 처음 세대는 자녀들이죠.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입니다.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아까 영상으로 보았던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언뜻 떠올리게 되는 미래일,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서서 수많은 그 사람들, 모인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성령이 자녀들에게 임하실 때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삶을 자녀들이 살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이죠. 젊은 세대. 그리고 또 늙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오랜 시간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렇게 연륜이 깊어진 어르신들이죠. 이 젊은 세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과 꿈,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시대 때 요엘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 또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선포했습니다. 꿈과 환상,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는 자녀들이 있었고 또 젊은이들이 있었고 늙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 아래서 살아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젊은이나 자녀들이나 또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는 늙은이들에게서 젊은이들에게로, 또 젊은이들에게서 자녀들에게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유엘을 통해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민이 누구일까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은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그날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인데 이렇게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느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그런 형식적인 틀에 박힌 옷을 찢는 그런 회개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대개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은 사람,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열심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대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자녀에게나 젊은이들에게나 늙은이들에게나 남종이나 여종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언함도 환상을 보는 것도 또 꿈을 꾸는 것도 불가능하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한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교회도,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도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 살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윗처럼 항상 여러분 사모하시고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겸손했었던 사울,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여서 왕으로 세워졌던 그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얼마나 무섭게 변화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교만해진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셨고 이제 교만해진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게 됐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일 궁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하루는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다윗이 피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창을 들고 다윗에게 또 던집니다. 역시 다윗은 피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이 일을 실패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광야, 황무지로, 동굴로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만해졌던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인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만함의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반문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은 그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앞에 직면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때로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을 만납니다. 혼란한 국가의 정세, 또 힘겨운 살림살이,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들로 지치기도 하고
또 첨단의 첨단을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술력,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중심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신을 보면서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느새 나이를 먹어버린 자기 자신을 보며 무력함에 빠지기도 하죠. 때때로 실수하고 타인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고 낙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때로는 영적으로도 메말라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늙었다고, 또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와 권능 안에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꿈이 보일 것이고 비전이 보이고 환상이 보일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늘 언제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 우리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상이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회개가 날마다의 일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유엘 선지자보다 약 200여 년 뒤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유엘처럼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할 그 날을 아주 냉철하게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탈 것이고 백성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고 성전의 뜰과 성읍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그 모든 죄악과 그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심판에게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가 속하 있는 이 나라, 이 공동체의 죄로 인해 탄식하고 우는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자신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이 나라의 죄악과 어그러짐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어그러지고 굳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찢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 오늘 이 시대를 보며 이 공동체를 보며
자기 자신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